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다룹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면 이삭이 100세에 낳은 바 되었으니 이삭은 40세가 된 것이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까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족속이 있는 일가 친척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어 그 친족 중에 며느리를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란까지 가서 친족 중에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란에 있는 친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지 않고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가족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식솔들을 끌고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 데라가 신앙이 좀 약했기 때문에 다른 문명권인 이 가나안 땅에까지는 넘어오지 못하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오고 나머지 일가 친척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 있으면서 그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하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에도 뭐 좋은 그 며느리로 삼을 만한 처녀가 있었겠지만 일부러 멀리까지 종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맞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미 결혼을 했다면 지나간 일이니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미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고 인내하며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혹은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아직 미혼이라면 자녀가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착하고 예쁜 색시도 많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수고롭게 종을 보내서 믿는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믿겠지, 뭐 그 정도. 물론 이제 믿는 것을 전제로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너무나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또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가 두 마리 있는데 멍에를 함께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죠. 근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서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멍에와 같이 함께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관계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업적으로 동업하는 것도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만큼 결속력이나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이 질 수 있는 멍에 중에 가장 강력한 결속력,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1차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결혼이란 멍에를 함께 매었는데요. 한쪽이 불신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금 내는 거는 더 어렵고요.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갈등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 중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배려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한 남편, 또 개인적인 성향에 관해서 너는 너 신앙, 나는 내 신앙, 나는 내 믿을 거 믿고 너는 너 믿을 거 믿어라. 서로 개인적인 성향에 관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 배우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자녀의 신앙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또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엘리에셀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가면 쉽거든요. 이삭이 가면 직접 가서 여인의 얼굴도 보고, 이삭도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얼굴도 보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좀 돼야 되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성격은 어떤지, 모난 부분이 있는지 또 대화 좀 해보고 그렇게 데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삭이라면 아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고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을 보내지 않아요. 이삭을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제일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었냐면 예전에 자식이 없을 때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에셀을 신뢰하던, 엘리에셀은 신뢰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보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을 보내지 않고 엘리에셀을 보냈을까요? 첫 번째 견해는 하란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고 도적대나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독사나 전갈,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어도 이삭이 가다가 혹시나 무슨 봉변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삭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납득할 만한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삭이 갔어요. 이삭이 갔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여기서 살자,
가지 마. 여기서 살자. 그럼 어떨까요? 이삭이 마음이 갑자기 물같이 녹아서 그래. 약속의 땅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살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남성분들 얼굴 봐서 대부분 마음에 들면 여성들의 말에 우르르 넘어가죠. 이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뭐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이도 드셨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아내가 좋으면 거기서 결혼하고 눌러 앉을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서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는데 엘리에셀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좋은 여인을 만났는데 신앙심 좋은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문에서 그런데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와서 다시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펄펄 뛰면서 아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내 아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 만나거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게 해요. 자신의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맹세의 일반적인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는 여성을 데려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여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은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 집안의 부유함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족속, 자기 집안의 사람.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약속의 땅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불신자인데 의사야. 그러면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아마 가장 큰 실제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제 임무를 부여받은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한 우물가에 도착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처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모습을 쭉 24장을 읽어보면 엘리에셀도 신앙의 사람이구나.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서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해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순적하게 여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평생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모범생도 학창시절에 나쁜 친구 만나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러한데 하물며 배우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엘리에셀은요, 자기 며느리도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도 아닌데 주인의 며느리인데 하나님께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순적한 만남,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중에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서 주는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배우자가 없는데 결혼은 못하고 나이는 들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산은 없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아가씨가 다가와서 우산을 내게 씌워준다면 제 배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 와서 씌워줄까요? 안 씌워줄까요? 네, 씌워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엘리에셀은 나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안방마님이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정도의 관대함과 이 정도의 착한 마음, 그냥 마음의 신앙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신앙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서 주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가 볼 때도. 물을 좀 주시오. 어떤 아저씨가, 생전 처음 본 아저씨가 와서 물 좀 주시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반응이죠. 두 번째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 드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낙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까지 다 주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이 우물가에 있는데 누군가 웬 처음 본 아저씨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물은 주겠지만 낙타까지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만약 낙타에게도 물 좀 길러서 제가 데리고 온 이 낙타도 좀 주시오 하면 아마 화를 내실걸요? 아저씨가 하세요. 아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웃긴 양반이네.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인 선행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의상.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웃긴 양반이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데리고 온 낙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저쪽 앞에 보면 여러분 10마리입니다. 10마리.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마리예요. 사람이 먹는 물과 낙타가 마시는 물의 사이즈는 다르잖아요.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몇 번의 물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그 아저씨에게 물도 주고 또 동물도 목마를까 봐 물까지 다 수고롭게 길러서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천사 같은 여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와서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본인에게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도 다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 입장에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뭔지,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여러분, 부두엘은요, 아브라함과 배다른 형제지간입니다. 배다른 형제지간.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배다른 형제의 딸이요, 조카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입니다. 그대로. 친족 중에, 그것도 가까운 배다른 형제의 딸을, 그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이 있는 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신앙의 가문이요, 천사처럼 착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처녀다. 그렇게 심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러줄 정도였으니까 건강미도 넘쳤겠죠. 비실비실대는 그런 공주가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학자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돌 뭐 빼짝 마르고 얼굴 조그만하고 성형수술한 그런 미인이 아니다. 건강미 넘치는 튼튼한 여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신앙이 투철하고 또 그 신앙이 자신의 삶에서도 선행으로 나타나는 여인이었음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준비한 예물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임무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또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적함을 주셔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엘리에셀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죠. 그러나 자신의 일처리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감당할 때, 그 일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쭐하기 쉽죠.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그때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빠지면 우리는 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 리브가에게 야, 너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야? 물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랑하던 아버지와 오빠도 이제 뒤로 한 채 그 낯선 남자, 뭘 믿을 게 있다고 그 낯선 자를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리브가가 진짜 신앙의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서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몇 가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먼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 있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했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중요한 만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순전함이 있고 준비된 좋은 사람들, 꼭 배우자만 아니라도 친구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순적함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